할렐루야, 귀의 말씀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유난히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내가 믿고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회의감이 마음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을 의심이라고 부르며 믿음의 반대말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스칠 때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함께 들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광야의 사자 같았던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의 의심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의 밤을 지날 때 그 막막함을 어떻게 정직한 질문으로 바꾸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지금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공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자리입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권세를 단번에 무너뜨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고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 사이의 간극, 바로 그 지점에서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한의 마음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요한은 감옥 안에서 혼자 절망하며 불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정직하게 물었습니다. 요한은 의심을 비난으로 바꾸지 않고 질문으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그래, 내가 맞다 라는 한마디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차분히 보여주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요한아, 네가 기대한 방식은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식대로 지금도 일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의 안개가 짙게 깔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을 곱씹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처럼 질문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라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왜일까요? 요한은 흔들렸지만 끝까지 주님께 질문하며 자기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처럼 정직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자들이 천국의 실제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 그 질문을 붙들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의심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만드는 거룩한 침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요한과 대비되는 이 세대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아이들처럼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셔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께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조롱합니다. 질문은 없고 비판만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너무 단단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질문했던 요한은 복되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확신에 갇혀 비판만 하던 세대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국 누가 진짜 지혜로운 자인지는 그 인생의 열매가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감옥 같은 자리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의심의 밤을 걷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요한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 견디지 말고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정직하게 여러분의 답답함을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은 질문하며 나아오는 일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빚어가십니다. 비판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정직하게 묻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천국의 실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기류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